49장에서 야곱의 그 12아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1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빌고 마지막 그가 그 아들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으면 이곳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장지 마므레 밭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할 것을 유언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죽게 되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몸에다 향을 넣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인해서 이제 70일 동안 애통의 기간을 지나자 요셉은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 자기 그 파놓은 무덤으로 자기를 장사 드리기로 했으니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흔쾌히 승낙하면서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 그럼 이 누들이죠? 그들의 그 왕족들이겠죠.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의 이제 원로들 그리고 신하들을 함께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관과 함께 그 형제들이 그 자손들이 이제 큰 군대를 이끌고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어요. 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행여나 요셉이 그 옛날에 우리의 잘못된 과오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걱정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이렇게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한 50,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54년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110세가 됐으니까 요셉이 110세 되던 그 해에 이제 죽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나의 해골을 가져가라. 그렇게 부탁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그가 애굽 땅에서 입간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0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과 그 다른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파놓은 그 무덤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족은 또 너희 앞으로 생겨질 이 나라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받은 가족이요 사명받은 국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이 구한 것이 어디죠? 그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요,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기름진 땅이 가나안 땅처럼요, 가뭄이 있다든지 또는 물이 없어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목초지가 아주 잘 발달된 곳이고 짐승도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들은 이곳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좋은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를 자신이 묻어야 할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 그 무덤에 묻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야곱이 죽음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17년을 살았어요. 130에 와서 147세에 죽었기 때문에 17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이 17년이 지난 이때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죽을 만큼 기근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들은요, 이집트에 머무를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죽은 장래의 행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그리고 그 마병과 기병들이 동원되고 신하들이, 장로들이 이 동원돼서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해도 얼마나 좋았을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 좋은 시기, 이때에 이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은 고센에 남겨둔 채 아버지만 달랑 그곳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를 400년 뒤로 한번 뒤돌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때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이들은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없었을 것이며,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의 맹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지.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가족, 한 족장의 가족이 아니라, 또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유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들은 사명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언제 받았죠?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약속에서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은 어디서요?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살이 속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야곱이 가나안으로 피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창세기 40장 1절과 4절에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서 동일한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이 큰 민족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두려워했죠. 무엇 때문이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요셉이 보복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다시 가서 부복하면서 여러분 자기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울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그의 모든 식구들을 돌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 속에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요셉은요,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원한에 대한 분을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필연의 사건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섭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부러움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품거나 그 욕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해골을 이곳에서 가져갈 것을 유언합니다. 자, 요셉이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럼 그 유언을 따라서 자기 야곱과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이 땅에 나갈 때 나의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도 증표로 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내린 그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과 그 후손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처럼 가나안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묻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들 곁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24절, 25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셉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날 우리가 고향으로 올라갈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은 우리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으라고 사실 그 말씀의 내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자기 육체를 어디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묻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해요? 그날에 나의 해골을 가져가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요, 희망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전제, 그 유언 속에 그들에게 심겨준 것은 오늘 죽음이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정한 땅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서론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계, 이 물질 세계와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었으며 온 우주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출발과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망했는지와 그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며, 현생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 그들은 어디에 분포해 살았으며 왜 이 땅은 오늘과 같이 5대양 6대지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또 이 온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어느 책에도 알려주지 아니하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기원의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오늘 신학적으로 보면 이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죄론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5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종말론까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시작의 장, 기원의 장이라고 하면 50장은 종결의 장으로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곳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 그것으로 이제 안장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온 인류의 그날.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날이 언제 오지요? 그날이 언제 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서 그 장례하는 날, 그때 이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많은 통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백성이 이 야곱이 너무 고맙고 자신들에게 큰 유익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 까닭에 없는 통곡의 날을 정하여 70일을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날이 있었지. 그때가 어느 때였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나왔을 때에 오늘 애굽에는 큰 절망과 통곡이 있었음을 압니다. 왜요? 왜 그런 통곡이 있었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은 그 죄악이 보응받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마지막에도 이보다 더 큰 우주적인 통곡이 있습니다. 왜요? 이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또 땅에서는 휴거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로 저들이 얘기한 말이 사실이기에 통곡하고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 통곡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 그날은 그 아들들이 몸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그것, 지금은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큰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못 느꼈을까요? 이들 왜 그 통곡을 뼈저리게 못 느꼈을까요? 이건 미래의 세계. 그건 미래의 세계. 나타나지 않는 세계. 자, 오늘요, 요셉이 자기가 110세에 살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난 그 이후의 아들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물론 본 자들도 있었고 보지 못한 자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약 20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인데 애굽의 압제 속에 있는데 이런 암울한 시기에 과연 우리의 고통의 끝은 올 것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들은요, 고센 땅이 자기 고향입니다. 그죠? 모두가. 그 아버지 선대를 빼놓고는 이 고센 땅이 자기 고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고향을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지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또 자기네 땅이라고 한 이 가나안 땅은 이미도 거기는 7 족속이 지금 건장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들, 만약에 그들을 그곳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일일까? 더욱이요,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시기입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는 시기. 그 아이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이 모세 시대 태어날 때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남자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80여 년이라는 긴 고통의 세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때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분이 얘기한 그 말, 오늘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 희망이 있을지 않을까? 근데 그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돼?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똑같고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그 현상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이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우리에게는 피부가 닿지 않아요. 그 자손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내 고향인데, 내 땅인데 왜 내 땅이 아닌 다른 나라 가서 살라고 해? 여러분 그게 그들의 현실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갈 것이니까 그 나라를 믿고 오늘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의 이 삶이 더 중요한데 무슨 자꾸 하늘 얘기하냐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셨다는 그 땅, 그 땅에 우리를 데려간다 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냐고, 우리에게 고통이 왔냐고 항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며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되셨죠?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희망 없어 보이는 그곳, 절망의 칼이 그들에게 왔었을 그때에 하나님 그들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재림의 날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도 그와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유언의 장입니다. 이 유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 얘기해요? 너의 고향이 가나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을 믿고 견디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마음,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이 참 소망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같은 마음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세계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또 글 속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 세계를 있다고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그 세계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현실에 보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며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욕망과 명예욕과 부함과 건강과 높아짐과 다스림, 이것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동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살아온 길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의 이 시대는요,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말씀처럼 이 시대가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림의 표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10년 아니면 길게는 20년 안에 어쩌면 이 세계는 하나의 목표로 통합된 나라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무덤에서 사는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 사는 자는 변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날 이를 때까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 나 교회 생활 잘하지요. 나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따라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단체 무리로 안 가면 내가 좀 하나님께 벌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동행자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오늘 창세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나가는 때가 정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공고한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준비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사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각 다 벗어버리시고 기도할 때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걸 이뤘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고 이런데 어떠면 좋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 뜻에 요번에 이렇게 잘 못 산 것 같은데 이게 어떻으면 내가 하나님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도 그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나서 앞으로 온다 해도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어 주며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삶 2024년에는 여러분 그런 삶 살아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명받은 자의 삶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일로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줄 믿으니 오늘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